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무에서 법계 얘기까지 했어요. 이 법계가 이제 블레셋한테 빼앗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관이란 무엇인가, 그 성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똑같은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성물에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성물에 의존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자 그 패함의 이유를 바로 이 법계, 눈에 보이는 이 성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계를 가져오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에 아주 겁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물이 야훼가 저들과 함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듯이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한 것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한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그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전차 바퀴가 뭐 삐뚤어지고 빠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두려워했던 거고요.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성물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그 두려움을 가졌다,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옆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문제냐, 아니면 이제 법궤가 진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아들들,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전쟁에서 결국은 완전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이 법궤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결국 죽게 되는데 여기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냐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바로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제 여겨졌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그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예언자들이나 이 다양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법궤가 블레셋 지경 안에 있으면서 그 이제 우상들을 넘어뜨린다거나 거기에 어떤 병을 일으킨다거나 재앙을 일으킨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 관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망한 걸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자, 이 사무엘상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법궤가 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요 지역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블레셋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블레셋 백성들의 이제 그 5 방백들의 도시에 대해서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에그론, 그다음에 가사, 아슈켈론, 아스글론, 아스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 방백들의 이제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이쪽 해안 지역 쪽과 여기가 이제 셰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셰펠라 지역 쪽을 주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이 바로 이제 이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지경 깊숙한 데까지 왔다가 이 에글론까지 온 거예요.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유다와의 경계를 이루는 블레셋의 도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에그론에서 이 법궤가 어디로 옵니까? 바로 요 벳세메스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벳세메스, 이제 삼손의 그 활동 무대인 어떤 소라의 근방에 있는 곳인데, 요 벳세메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바로 요 지역이 이제 유다와 요 블레셋과의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는 유다와 이제 블레셋의 지경의 이 경계가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쉐펠라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자꾸 이제 재앙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법계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한 이 재앙이 우연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 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냐? 이거를 이제 테스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테스트를 합니까? 전내나는 소 두 마리를, 암소를. 전내나는 암소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암소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암소들을 이제 수레에 매서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딱 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암소들이 어디를 가야겠어요? 본능적으로 원래는 자기 새끼들한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엄마니까 새끼들한테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울면서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로 이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유다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대한 나타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사무엘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 법궤가 빼앗길 적에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 특별히 뭐 엘리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패역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법궤도 빼앗기고 이제 엘리 가문도 다 이제 멸절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엘리의 죽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리더십이 이제 사무엘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리더십이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법궤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 엘리의 이제 다음 지도자로서 이제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든든히 선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사명이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법궤가 없었을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해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 궤도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법궤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통치로 인해서 이 지도력으로 하나님 중심의 지도력이 이제 회복됨으로써 다시 유다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또 법궤가 돌아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사무엘상 그 다음의 이야기,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통치가 이제 어땠는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유다의 이제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승승장구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이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세 지도자들의 주적이 뭐냐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물질 문명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큰 격차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비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바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이제 압도하는 그런 측면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의 의미 자체는 사사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작용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의 그 통치 체제의 이제 모습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어떤 통치는 바로 이제 사사 시대의 어떤 통치의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묻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상적인 역사가 드디어 이제 사무엘의 시대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이상적인 사사 중심의 통치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이상적인 통치자로서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굴복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이 블레셋 족속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압도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역학 관계를 보면 언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기 시작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세워진 이후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윗과 이제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이 사무엘의 통치 시대가 굉장히 이상적인 통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7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강조하는 거? 왜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 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 사무엘의 시대 때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구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통치 체제는 이상적인 사사 시대의 통치 구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고 하나님이 보호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압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통치하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토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그 시대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다시 이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역사는 반복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요. 자,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냐라고 하는,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의 아들들을 선택하여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사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임명했다. 일종의 이제 세습제도를 구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막론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이제 그 공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그려지는 사무엘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뭐 사무엘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고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물론 뭐 지난주에도 이 세습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세습체제였고 뭐 세습체제가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한 세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세습이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선을 이루기 위한 세습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기의 어떤 권력욕을 위한 세습인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사실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감리교에도 뭐 세습 금지법이 있지만
이 세습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제 교회가 미자립이거나, 이제 시골이라서 누가 올 사람이 없는 경우에, 거기 때는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도 다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한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습을 하는 것이고, 그 세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엘리도 그렇고, 이 사무엘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왕조 체제도 그렇고, 그쪽에서 어떤 세습적인 권력을 물려주는 그러한 이제 세습 체제가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데 왜 요구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단초는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사무엘이 만든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무엘 스스로가 이제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하나의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예.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세습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세습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요구하는 그 왕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습체제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습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 자체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능한 리더가 이 나오는 확률을 그냥 적어도 정말 운에 맡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세습체제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는 왕정 자체도 역시 세습체제로 되는 것인데 그런 백성들이 요구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도 역시 이 가운데 문제였고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결국 백성들이 이 요구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왕정에 대한 이 신명기 역사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임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탓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그러면 허락을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왕정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왜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왜 또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 구절을 우리가 좀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보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인 백성들의 그 판단이 맞느냐라고 하는 우리 그걸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셨다라고요. 왜냐하면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 통치 체제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인간 잠시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지도자한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데 이 왕이 세워지면 그런 인간 왕에게 완전히 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 인간 왕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포기하고 그냥
가는 대로 나별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한 왕과 좋은 왕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이상적인 국가체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단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첨언을 해주신 부분이 뭐예요? 바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왕거리는데 도대체 왕이 생기면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느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한 가르침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옆에 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정말 뭐 잘 이해가 돼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수천 년 전에 그 책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3000년 전 이전에 그 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왕정에 대한 이런 철학, 이런 비판,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한가? 참 이것 자체가 정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왕정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왕정 체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발달된 어떤 평등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런 비판이 이미 3000년 전에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왕정이 뭐예요? 자녀들은 왕의 군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정과 사사제도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왕과 그냥 일반적인 그 사사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전쟁의 방식입니다. 왕은 자신의 친위대라든지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왕정시대 때는 왕의 군대가 존재를 하는 곳입니다. 예. 왜냐하면 왕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고 왕이 필요할 때 영토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언제 또 농사 짓는 사람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언제 나갑니까? 고도화된 직업 군인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한 직업 군인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왕정과 그 이전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상비군이 어디 있습니까? 나팔 불면 모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훈련은 제대로 돼 있겠어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뭐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완전히 다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잖아요. 뭐 기드온 전쟁 이런 거 보면 막 횃불과 막 망치 두들기고 이런 어떤 게릴라전이나 이런 형태로 변칙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상비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승리를 해 나가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비군 체제가 되는 건데 그 상비군 누구냐? 야, 너네 아들 딸들이야. 어디서 군대를 이끌어서 너희들 아들 딸 다 군대 끌려갈 거야. 그 왕의 병거 앞에서 그 총알바지 돼야 돼, 화살바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왕의 경제력 확충을 위한 이제 관료제. 여기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 시대의 천부장, 백부장이랑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행정 왕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방식의 행정 체제가 수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관료들한테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 어디서 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토지를 빼앗든지 돈을 가지고 오든지 세금을 받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정적인 세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무슨 세금이 존재해요, 그죠? 없었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그 왕정제도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떠받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농사짓고 그랬던 거 다 바치고 그 왕은 그 포도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신복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이제 재확인받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도 그 영지를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왕이 그죠? 그래서 그 토지를 줌으로써 이제 주종 관계를 맺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경제적인 주종 관계가 이제 설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너희도 고열 빠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토지 몰수와 또 과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왕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현대적인 시각에서 이 왕정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이제 수천 년 전에 이 성경 기록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와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대. 그러니까 이제 왕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왕들이 너를 괴롭힐 것이고, 근데 왕들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지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것이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백성들이 착각이 나오는 거죠. 자, 백성들은 결국은 왜 왕을 원했어요? 왜 왕을 원했습니까? 백성들은 다른 나라든 뭐 블레셋 사람들이나 뭐 다른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자기네들을 오랫동안 괴롭히잖아요. 그죠? 위협을 받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나라의 애굽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도 하는데 그 제국을 이룬 것이 바로 왕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백성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제사장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망각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왕정은 왕 개인의 안녕을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대사회의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떠받쳐진 거예요? 결국은 노예들로 인해서 떠받쳐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노예 제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어떤 세금과 곡물, 강제노동 이걸 통해서 왕정이 떠받쳐지는 거죠. 그 광활한 제국을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피라미드형 계급 제도로 인해서 이제 떠받쳐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하지만 너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종이다. 너희들은 종이 되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자들로 세워 주셨는데 왜 그걸 이제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제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데 이제 신명기 역사가의 그 왕정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거죠.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신명기 역사가의 어떤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 사무엘상 8장에 아주 집약되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정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